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밭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4가지 종류의 밭, 돌밭, 자갓밭, 또 가시밭, 옥토밭. 너무 많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사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를 오늘 은혜를 끼쳐라고 했는데 은혜 끼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둔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옥토밭이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고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바로 몸된 교회를 자기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자기 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의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몸된 교회에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동적으로 주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홍해 앞에서 또 요단강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중국 선교 생활을 하면서 참 급박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많을 줄로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교회를 의지할 수도 없고 또 형제 자매를 친척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시간들이 다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구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게 천국이 시작되어지는가, 마음밭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가를 비유로 설명했다면, 가라지 비유는 이 땅에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과 거짓이 함께 공존합니다. 악인과 선인이 공존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불의와 의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악인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또 내 속에도 이런 가라지들이 많아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먹고 사는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선교사를 많이 추방해내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선교국가가 아니다,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10대 박해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핍박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급진적인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제가 6개월마다 이렇게 계속 한국에 나온다고 하니까 참 많이 실망스럽겠죠.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 다 포기하는 이 마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 한 명이 박사학위를 그렇게 적어요. 급진적 제자도. 이것은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또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부흥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것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돌멩이로 던질 수 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발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중국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중국 15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 참 중국이 소망이 없어요. 다 물질주의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이 민족을 살릴 길이 없어요. 공산주의가 좌파 사상, 이 물질주의 세계관이에요. 힘이 있으면 최고예요. 모든 것들을 힘의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은, 제가 아는 친구는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차도 사고 옷도 항상 잘 입어요. 왜 그래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래 하지 않으면 중국 애들이 이렇게 딱 보고 딱 위로부터 아래까지 참 깔고 캄부치 한다는 중국말로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이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말로 캄부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사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차도 몰고 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의 논리로 다 해버립니다. 힘이 있으니까 또 정권도 막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 무서운 나라에 복음이 소망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요,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참 고민들이 많네요. 좌파 우파 너무 심각하고 또 참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분명한 가치,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7가지 비유 중에 진주 비유, 보화 비유,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보화를 캐기 위해서, 보화를 찾기 위해서, 진주를 싸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누룩 비유 아닙니까? 이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세계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가치가,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시작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겨자씨는 커서 나무가 되고 또 가지를 맺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록 작은 겨자씨 못한 그런 씨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가집니다. 마음으로 선교를 합니다. 저는 500여를 500여의 심령으로, 500여를 주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가라지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많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뽑으려고 하죠. 종이 주인에게 물어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뽑지 마라. 가만히 두어라. 그 목적은 뭡니까?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내 스스로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알곡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알곡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항상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이 세상이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와서 항상 가라지를 뿌려요. 또 우리 마음 속에서도 보면 생각 속에 얼마나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이 스쳐가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고요. 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재성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성령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제거해 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제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죄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도 잘 이렇게 꺼져내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참 많은 오류를 남긴 것들이 많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역사가 그 십자가 운동. 십자가 운동은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다가 알곡을 죽이는 이런 역사였고, 또 종교 재판이라든지 또 기독교의 많은 어떤 개혁의 운동들이 자기 의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로 돌아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중국은 이 중국말로 초띠, 이 복수하는 거, 중국 그 영화가 다 복수극이잖아요. 아버지의 적을 아들이 갚는 이게 복수극이죠.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1등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문화 자체가.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이 1등 국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가라지와 악은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가라지는 계속적으로 악한 것을 뿌리게 되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게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블 미니스터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싸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지만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 알곡에 가라지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은, 정체성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요, 부패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가능하고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더 알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지만 그 속이는 교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놨습니까? 외삼촌 나반을 예비해 놓은 거죠. 10번이나 그 풍삭을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은
그러나 그 가라지와 같은 이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존하고 기도할 때, 약할 때 온전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급진적인 제자들을 가진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 그 많은 바벨론 같은 포로 되었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일을 순종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신다면 또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 춘천 성록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가장 마지막 복이 핍박을 통해서 받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라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게 됩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가라지가 만반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알곡은 가라지를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 알곡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기회를 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서 제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야,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다. 진짜 이렇게 추앙당해 보면 진짜 비참하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밖에 없다. 목사님은 좀 선교사보다 좀 낫는 것 같아요. 이밖에 없다. 절대 우리가 권력이나 돈이나 다른 명예나 그 어떤 것들에 눌리지 말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최대의 가치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선교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나누며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반드시 상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더 부족한 종이 또 오늘 말씀 정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 춘천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시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시 반차는 물 건너왔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8시 차 타셔야 돼요. 8시 5분 차? 딸내미 왜 내가 몰라. 오늘 성교사님께서 중국
중경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까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 원소리가 센스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들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신앙, 또 학업, 우리 앞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 제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선교사님 사역과 삶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중국에 죽어져 있는 13억의 인구를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특별히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분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전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 채우시며 또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돕는 베필로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내주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시고 그 여종의 눈물의 기도가 떨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영화 복을 내리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헌신되어져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 은혜 내리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사역지와 또 동역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가정교회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그 다음에 원세가 회파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지며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의 잔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지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라지로 인하여 열매가 더욱 열매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형통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하시는 총 더하셔서 이곳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와 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각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하셔서 그 사역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며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맡긴 사명을 위하여 쓰여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찬양하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저녁 평안한 날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형통케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선교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낮아져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복주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